복음에 붙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이 명령, 이걸 가지고서 각 곳에 예수당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있죠. 스데반 집사. 그를 뒤에서 막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왜? 아니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네가 어떻게 이 교도에 빠질 수 있니?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털에 사도 바울은 묶여 있었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상대를 해석을 하니까 이 관점 밖에 있는 것은 틀렸다 이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것이 자기 지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가진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막 선동해서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데에 박수치고 사람들의 옷을 관리하고 했던 자입니다. 그 결과 복음을 전할 때 마흔에 한한 그런 태장을 5번이나 맞고 수없는 돌을 맞으면서 결국 순교장에서 죽었던 자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평생에 예수 죽인 죄를 등에다 짊어지고 그 마음속에 친구를 죽인 그 죄값을 지불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13권의 서신서 속에 사도 바울이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약의 13권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베드로 전후서 뭐 이렇게 몇 권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바울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우리 속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데 그는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부터 명확하게 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사도권을 거론하지 마라. 그것이 인정 안 되면 바울이 하는 모든 얘기, 모든 편지 헛것입니다. 하나의 개똥철학으로밖에 안 여겨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 편지에 인사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천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은 천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뜻한 바에서 그레이스 힐링 교회에 또 실사원의 불의 전차 부대원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왜 그러면 천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복된 소리는 단어의 뜻이고요. 복음은 누군가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자가 그 비참한 십자가에 죽었고 살았고 죽음을 이겨서 살았어. 그리고 다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준 이 사건을 말할 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피가 흘러야 돼요.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은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였고 주도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출발하였고 그분이 통치해 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반드시 꿈 같은 날이 온다고 저는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더라고요. 썰물이 있으니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서 준비한 놀라운 시간이 있어요. 인생은 늘 높낮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깨달은 게 역할극이라고 했어요. 어떤 때는 승리자의 깃발을 잡은 그런 자로서의 역할을 시키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저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에, 어떨 때는 깊은 터널에, 어떤 때는 굴 속에, 어떤 때는 지하 감옥 같은 이런 곳에 있는 역할들을 하게 하면서 또다시 높은 정상에 서게 하시고 내려가게 하는 인생의 이 라이프 사이클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시느냐? 우리를 다듬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망할 게 없는 것은 반드시 꿈 같은 날은 오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새벽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새벽닭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는데 네가 노력해서, 물론 노력해야 돼. 근데 그 노력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정이 있어요. 작정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다 DNA를 다 다르게 해서 보내셨어요. 혈액형이 다 달라. 너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네가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줄게. 아멘. 이게 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출발돼서 내 노력의 결실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도권이 누구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천상에 속한 것이에요. 아멘. 성경에 미리 약속, 이미 예약되어져 있다. 이미 예정됐고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지만, 육신으로는 그랬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할렐루야, 그는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나오긴 했지만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으로 출발됐다는 거예요.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저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부활을 빼고는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러면 부활이 반드시 같이 가줘야 돼요. 예수 그러면 성령님이 바로 같이 가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을 뚫고서 나와서 거기에 나는 살았다고 깃발을 딱 꼽는 게 뭐냐?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결의 영이 있고 그는 어떤 분이냐? 죽음을 이기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음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도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부활의 깃발이 꽂히는,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심령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업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환경이 살아납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무덤은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예수의 영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죽었던 환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살아나기까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으로만 말할 수 없다. 100% 인간이었지만 그는 100% 하나님이었다. 그의 역할이 뭐냐? 부활이다. 부활.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신적 교환을 이루어준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신적 교환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우리의 죄의 짐이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 기독자가 인생의 여정을 떠나서 여행을 하지만 도대체 등에 짊어져 있는 그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순간 이 어마어마한 죄짐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원죄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심령 안에 이 부활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묻고 죽여버리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돼. 부활의 생명을 받아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돼. 기업이 살아날지어다. 심령이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부활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양평에서 인천을 들어올 때 그 양평에서 받았던 부활의 기름 부음, 이것이 막 하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에스겔 47장이 이루어지는 걸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자그만하게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일천척 강을 이루어서 가는 데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배가 떴는데 어부들이 전부 다 약재료가 되고, 할렐루야.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도 다 약재료가 되고 그 강물은 가는 데마다 살려내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바로 에스겔 47장 사역이 가는 데마다 소성케 되는, 가는 데마다 소성케 되는, 가는 데마다 소성케 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1000%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막 부활의 영이 꽉 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올라가지만 제가 뭘 믿고 올라가느냐, 뭘 믿고 큰 소리 뻥뻥 치느냐,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이 흘러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재료가 돼서 일어났으니 그 강물이 흘러가고 있으니 이 강물에 다여지기만 하면 다 약재료가 되는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났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누구? 죽음을 이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 머리의 신앙이 아닌 가슴에서 만나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어느 날 술람미가 솔로몬을 만나서 밀실에 들어갑니다. 그 침궁에서의 기가 막힌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산을 넘고 밤을 지나는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 순찰하는 자에게 두드려 맞아요. 나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 왕을 찾느라고 잠시 교만해서 잠깐 방임하였더니 주님이 떠나버렸어. 은혜를 잃어버렸어. 그렇지만 그 맛보았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라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여러분 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나의 왕이 어디 있느냐, 나의 왕이 어디 있느냐 찾다가 막 두드려 맞아. 인생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선언하게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바로 내가 죽는 죽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시간,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속에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야 은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무덤 속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가슴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바울이 날 이제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오늘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면 되더라고. 주님이면.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환난 핍박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면 된다는 고백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면 된다는 고백이 나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팀들이 죽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에 붙들린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에게 성경을 선물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성경책은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여러분 순교가 예정되어져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살아있는 순교가 있고 죽는 순교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자유민주주의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순교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내 계획이 포기되어지고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내 뜻이,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순교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심령 안에 사사기가 돌고 있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면 350년 동안 사사기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고통과 부러지점 속에서 시편 107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슬피 울며 부러지져야 말씀을 보내서 소원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사건이 성경에서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사사기 속에 있었구나. 내가 죽는 갈라디아서 2장의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에스겔 47장에서 또 에스겔 37장에서의 부활이 막 우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저는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고생스러울 줄 몰랐어요. 이건 아직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라는 게 여러분 좋은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우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요 실패라는 게 없이 꽃길만 걷고 싶어요. 매우 죄송하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셔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셔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있어요. 실수와 실패와 그런 고통의 밤들을 지나면서 새벽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 가뭄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저 떨어지는 물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아니면 우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자리보다 실패의 자리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광야는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매일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불 기둥이 떠 있어요. 그 현장은 광야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8장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직분이 그래서 주어지는 겁니다. 충성되지 못한 종을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가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자. 너희도, 우리도, 로마 교인에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종의 재산은 주인의 것입니까?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 그래서 나귀를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줘버리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확신합니다. 북한은 불식간에 열릴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틀림없이 요셉처럼 재정의 창고지기들을 세워요. 틀림없이 다니엘 같은 자들을 세우고요, 느헤미야를 세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 역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모세를 준비시켰고요, 요셉을 준비시켰고요. 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도록요, 마지막 때 페트라성 같은 그곳에 모든 먹을 양식이 있게 해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를 다 시켜요. 아유, 돈이 있어야지 내가 잘 먹고. 아니, 이제 우리는 썩을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을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오늘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 부름 받은 자예요. 아유, 목사님만 사명자죠. 아니,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는 다 사명자예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든 집사든 뭐든 사명자의 자세로 이 한 시대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1절에서 7절은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백성이다. 네 거는 없다. 하늘에 속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지고 소속감이 분명하게 있어서 어디를 가도 당당한 군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